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적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분노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그를 잡아서 붙잡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바울에게 온 세상을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변번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도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아주 사람들이 부드럽고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었다, 그런 바울의 그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에 경청했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유대인들도 주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비판하고 적대 세력으로 이제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울을 괴롭혔던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 바울에게는 아픔이 있는 그런 교회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20년 정도 지났고요. 바울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그 서신서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서에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부분을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그 태도에 대해서 대략 8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서신서를 가장 처음 썼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긴급한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 명제 앞에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과 거리가 먼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긍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게으르고 무의도식의 성도들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직접적으로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바울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봐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는 문장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라는 말은 경고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 그냥 무의도식하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땀 흘려 일하며 성실히 살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데살로니가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 8가지 대략 성도들이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삶의 태도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3절에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화목하다 하라 하는 말은 화목은 피스입니다. 화목하라는 단어의 다른 뜻은 화해라는 단어입니다. 화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해는 적대에서 우정으로 교환하는 것.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 원수에서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화해이고 화목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화해, 이것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웰빙의 현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함과 온전한 평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샬롬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바뀌었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뜻은 평화의 부정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이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말씀은 성도들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섬겨야 되지요. 서로 섬기는 것이 화목입니다. 섬길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돈이 듭니까? 물론 시간이 들겠죠. 위로해주는 것 돈 들지도 않는데 그것에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폄하하는 것은 자동이지만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려면 우리가 사실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도와주는 것은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이 구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아내가 보육원에서 임상심리사로 있는데 그 보육원에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보다는 없는 중에서도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며 구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 신앙의
두 번째 삶의 태도는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오래 참으라, 이 14절에 보면 4개의 그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에겐 경고가 답입니다. 두 번째, 격려하라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라.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하는 말인데, 이 붙들어주라는 말은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래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이 종말 신앙의 네 번째 태도가, 두 번째 태도가 인내에 있습니다. 인내하기가 쉽습니까? 인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적극적인 기도의 방법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말 신앙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인내인데, 근데 그거 인내보다 적극적인 자세는 15절에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비콕스라는 하버드대학 교수가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뱀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On not leaving it to the snake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이,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이 악이 가만히 승리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이 마귀가 승리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이 이 아이들에게 인권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신앙을 강요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전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전도할 수 없고 군대에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눈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얼떨결에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학생 인권조회라는 그것이 생겨서 이 표현의 자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어 버렸어요. 동성애를 지지하게 만듭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들을 옹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어 버렸어요. 옹호한다는 것, 사실은 이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용인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용인이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해요. 용인을 톨러런스인데 이건 관용입니다. 교회가 타종교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이 타종교가 교회를 잠식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부정하고 소수 종교 타종교들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선교를 당합니다. 이슬람이 타종교를 용인합니까? 결코 용인하지 않아요. 교회만 타종교를 용인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이 악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사용자를 용인합니까? 노조가 세상 사람들을 용인합니까? 관철하려고만 합니다. 자신의 요구만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조를 용인해야 된다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사실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종말론 신앙의 8가지 덕목을 다 보진 않았지만 대략 4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 주님이 재림하신 듯이 오실 것인데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인내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자신을 점검해서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 8가지의 그 삶의 모습을 오늘의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